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 잠기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뜻은 완전히 잠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침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물에 잠긴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모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물을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그리고 모세 안에 들어간 것을 침례, 그러니까 잠겼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요, 물에 잠긴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잠긴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잠긴 것이 아니라 모세 안으로 잠긴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 잠긴 사람들과 모세 안에 잠긴 사람들은 심판의 물을 지나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들이 방주와 모세 안에 잠겼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잠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잠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잠김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잠겼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잠겨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잠겨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잠기는 것과 모르고 잠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이 의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하는 서약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살면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다 알고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는 당사자가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결혼 서약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사실 서약이 아니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서약은 그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서약이 됩니다. 여러분,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께 잠기겠다는 고백이며 서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알고,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잠겨야 그게 진짜 고백이 되고 진짜 서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도 예수님께 잠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말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전체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고 계신데요, 그 마지막 명령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두 다 알려주신 후에
뭘 명령하신 건가요? 침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침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원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첫 번째 것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그 예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초에 저희가 나누었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들 기억하시죠?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크고 무섭고 두려운 넷째 짐승. 여러분, 그 짐승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세상 나라들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더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는 나라, 그렇게 결국에는 더 큰 힘에 무너지는 나라, 그렇게 힘이 중요한, 돈이 중요한 세상 나라들이 바로 짐승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과 미국도 짐승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마지막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정말 사람다운 분이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의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질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짐승 같은 왕이 아니라 사람 같은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존하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성취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정말 사람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분, 짐승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고요, 왕이 되신 예수님의 왕 즉위 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침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침례는 예수님 안으로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잠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왕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왕이세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회원 등록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왕께 잠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침례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나의 왕을 바꾸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까요?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지옥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나의 왕인 상태,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영원히 확장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침례는요, 그렇게 내가 나의 왕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인 삶으로 바꾸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왕노릇하던 인생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잠기겠다는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겠죠.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를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겠다는 고백인데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잠기겠다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왕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말씀이 근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형제에게 품은 미움도 분노도 살인죄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마음에 품은 음욕도 간음죄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보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이웃만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나라,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만큼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왕국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비유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를 열심히 뿌려도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순종해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도, 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도, 오리를 가잘 때 심리를 가주어도 뭐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건가요?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싫으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어떻습니까?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라지가 옆에서 자라면 알곡들이 힘들어요. 자라기가 힘듭니다. 가라지에게 양분을 다 뺏기고 치여서 살기가 힘든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둘 다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추수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알곡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라지 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가라지, 그러니까 세상 죄와 악함으로 인한 그 고통을 지금도 바로 그 곁에서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악한 가라지가 옆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누룩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은요, 겨자씨 같다고 하십니다.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아 보이는 겨자씨 같다고 하시고, 또 가루 속에 감추어진 잘 보이지도 않는 누룩 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의 삶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진짜 불행한 인생처럼만, 힘겨운 인생처럼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이번 주에도 우리 장 사장님과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왕국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나라이고, 아직은 가라지 곁에서 죄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하는 나라이고, 지금은 겨자씨처럼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온전해질 겁니다. 모든 죄의 어떤 고통과 아픔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추수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처럼 너무 힘겹고 때로는 열매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 왕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냥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네, 제가 다 알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통치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미움도 살인죄로 여기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못 들어갑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니, 원수는커녕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왕께서 뭘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 이 진리를 함께 확인했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침례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누구 안에 잠깁니까? 예수님 안에 잠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잠긴 우리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잠겼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누구 안으로 잠기게 해주신,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눌 게 바로 세 번째 대지 제목인데요. 이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제자됨의 고백입니다. 네, 저희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가르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마세추사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19절의 가르치고의 뜻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지금 19절에서도 가르치고가 나오고요. 20절에도 뭐가 나오나요? 가르쳐가 나오죠.
이 두 단어가 사실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가르쳐는 헬라어로 디다스 콘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절에서 가르치고는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 삼으라. 20절에 가르쳐는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전체에서 명령형 동사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서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며, 이 세 가지는 제자 삼으라는 본동사에 딸려 있는 이게 분사예요. 말하자면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럼 예수님 어떻게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서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침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침례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보이시나요? 제자로 삼으라. 침례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제자의 그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례에 관한 그림들이 다 뭐로 연결되냐면 제자로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안에? 잠기다. 자,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그림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잠기는 그림이죠. 그렇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잠기는 그림은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잠기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잠겨서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뭘로 사는 그림일까요? 제자로 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잠기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잠기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 나라는 아직 가라지 곁에서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나라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나라에 우리는 왜 잠기고 싶어 할까요? 그 답이 18절에 있는데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들 다 무너집니다. 믿으시나요? 세상 나라들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 언젠가 망할 겁니다. 때문에 그 짐승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다 망할 겁니다.
세상 나라에 잠겨 있는 백성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나라에 잠긴 백성들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힘들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 나라에 속하기를, 예수님의 나라에 잠기기를,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잠긴 자들이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근데 예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살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며 사는 거 말고는 제대로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삶은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미움도 살인죄처럼 여기고 가라지 곁에서도 견디면서 인내하는 그 삶은,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지만 뭐도 없습니까?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나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힘든 나라의 삶을 명령만 하시고 수고하거라,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이 약속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보이시죠?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시작이 되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왕국의 삶이 힘겨운 삶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잠기면요, 성령님 안에도 잠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잠기는 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잠기는 거고 누구 안으로도 잠기는 거라고요? 성령님 안에도 잠기는 겁니다.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님께 잠기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 안에 잠겨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고요. 우리도 성령님 안에 잠겨서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성령님이 오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도 에베소의 12제자들 누구를 똑바로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예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도 누가 주신 건가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제자의 삶은요, 혼자서 이 악물고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요,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의 삶은 혼자서 막 힘겹게 버둥버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도움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 이 악물고 버텨서가 아니고요, 누가 열심히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매 순간 매 순간 이런 마음이 떠오르실 거예요.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떠오르실 건데,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못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도와주실 것 같으세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힘겨워 보이는 예수님 나라에 잠길 수 있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믿으시고 그 나라의 삶 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라에 속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님 믿으시고 그분의 나라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렸죠. 마태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도 예수님께 잠기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왕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아직은 가라지 곁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나라이고,
지금은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결코 편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분이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저는 예수님께 잠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그 믿음을 물에 잠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잠기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온몸으로 드리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전 먼저 이미 침례를 받으신 성도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받은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잠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통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이 희미해져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 제가 권면드려요. 침례 받기를 서두르지 마시고요. 먼저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이게 묵상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후에도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잠기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으시면 그때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침례받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침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왕국의 삶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나누었죠. 하나님 왕국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왕국을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도 예수님께 잠기기 원하는 사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도 그 나라의 왕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길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무리 큰 저항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침례 교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